사셨습니까? 예.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100여 명의 아이들과 또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회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새벽잠을 깨우면서 달려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요. 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니까 매일 아이들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그냥 사랑스러워서 더 기도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이 정말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해주는, 그래서 이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 세대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축복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보면서 참 우리 명성교회가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믿음의 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믿음의 생각도 못하고, 믿음의 생각을 못하면 믿음의 말도 못하고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절망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당장 내 눈에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있으면 그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내 눈앞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빔 프로젝트의 그 초점이 흐릿하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초점이 정확해지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면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흐릿한 실체가 선명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에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이미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보았다는 뜻은 허상을 보았다거나 있지도 않은 상상의 세계 혹은 가공의 세계를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본 것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다만 육신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은 것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본 것입니다. 왜 그것이 허상이 아니고 실제입니까? 그 실제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은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도 그렇게 믿음으로 본 것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바이블 타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원벌스를 참으로 나누고 그럽니다. 그 원벌스,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원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미 그 땅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축복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있는데도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가나안 땅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눈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앞에 있는 것도 보인다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400년 전에 요셉은 애굽에서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을 보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무엇을 메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출애굽 40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알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죠.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나의 해골만이라도 가져가서 그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애굽에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아니, 400년 뒤에 있을 일을 요셉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도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생활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주실 은혜와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그 고난 앞에, 그 어려움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고난과 역경,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핍박받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집이 불타고 죽임을 당하고 거리로 쫓겨나서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정든 고향에 살 수 없어서 난민이 되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에게도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천국에서 살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이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있었던 2명은 할 수 있다,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과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 그 첫 번째는 감정적이고 본능적입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네, 거기까지요. 그 땅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 우리가 올라갈 수도 없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땅, 불가능한 땅, 그리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통곡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두 가지 경우는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내 모든 것을 걸었던 그 꿈이 무너졌을 때, 그저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평생을 달려오고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내 젊음과 내 재산과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는데 그게 허망하게 무너질 때 사람들은 이렇게 아파하고 울부짖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장례식장에 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는 가정의 장례식과 믿지 않는 가정의 장례식을 보면요,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달라요.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화장할 때입니다. 화장할 때. 특별히 마지막으로 관이 화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 믿는 가족들은 그 순간을 찬송하면서 그 아픈 슬픔을 견디어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경우에는 그저 비명을 지르고 통곡하면서 땅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고 심지어 혼절까지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생각과 함께 사랑하는 내 가족이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그 모습 때문에 그런 통곡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것이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슬프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 보여지는 현상만을 가지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절대적인 슬픔과 고통의 상황에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고통과 절망이 찾아오면 당장 감정적인 반응밖에 안 나옵니다. 통곡하고 비명 지르고 화를 내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과연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죠. 지금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감정적인 행동을 합니다. 성도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고 혈기를 부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죠.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극도의 고통이 몰려와도 자신을 통제합니다. 자기 감정을 추스리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원망과 남 탓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 모든 핑계를 남에게 돌리죠.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꿈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니까 당장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원망과 남탓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기 전에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먼저 찾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항상 따라 삽니다. 나 때문에. 손도 가슴에 대면서 해야죠.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나 때문에. 가정에서 일이 생기면 서로 부부간에 남 탓을 하면서 당신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보 미안해, 나 때문이야. 다르게 말하면 자기 반성과 성찰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여러 문제 때문에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거죠. 한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그러면 또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하고 또다시 어려움이 오면 또다시 나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점검하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비관적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다시 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려움을 당하자 당장 그 입에서 어떤 언어들이 나옵니까? 비관적 언어부터 나옵니다. 죽겠다는 거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살 생각을 해야지 죽을 생각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모든 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언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겠다 하면 정말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죽을 일만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앞에 희망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온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사가 비관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늘 긍정적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과거지향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장벽과 난관이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3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우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는가?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옛날이 더 좋다는 거예요. 옛날이 좋다는 거죠.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 옛날에. 참 옛날에 이야기 많이 해요, 우리 어른들. 과거지향적이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과거를 늘 생각합니다.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그 옛날을 그리워하는 건 좋은 추억들을 그리워하면 좋은데 항상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현재와 비교해서 이야기할 때 옛날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입니다. 과거는 과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묻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미래를 보기보다는 늘 과거를 생각합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옛날에 좋았던 때만을 생각하면서 늘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가족들이 함께 살면서 옛날 신혼 시절 좋았던 때만 생각하고 지금의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옛날 신혼 때만 이야기하며 살아보십시오. 그 부부 관계가 좋아지는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죠. 그런데 이들이 돌아가고자 하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에게는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만 있을 뿐이에요. 노예는 그냥 오늘 밥 굶지 않고 살면 다행이죠. 그게 노예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장애물, 이 어려움을 넘기가 싫으니까, 그걸 극복하기 싫으니까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결국 무슨 삶의 수준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까? 노예의 삶의 수준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목숨을 유지하는 것, 입에 풀칠만 하고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전진하면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맨날 어렵다고 어려운 상황에 그냥 안주하면서 탄식하고 남 탓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전진하면서 얻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보호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 투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축복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도 함께 주십니다. 고난도 함께 주십니다. 그것을 싸우면서 우리를 키우시고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섯 번째,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4절을 보면 어려움을 당하자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모세와 아론 외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자기들이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사람,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죠. 이렇게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매사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복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죠. 이런 것들이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미 몇 가지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감정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힘든 일이 있을수록, 고난이 올수록 울고 불고 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문제를 보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망적이 아니라 희망적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희망을 노래합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미래만을 생각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마지막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8절 9절을 계속해서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언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땅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사고와 언어의 뿌리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성공의 키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셔야 내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면 내가 쓰러질 때 다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때는 나는 쓰러져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이란 먼저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언어가 달라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신앙 행동을 합니까? 그것은 믿음의 눈이 없었던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의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믿음의 눈이 있어서 믿음으로 보았다면 그리고 믿음의 보고를 했다면 그렇게 통곡하고 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절망과 통곡의 시간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들었다면 축제의 시간, 환호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보느냐가 그 공동체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어려움이 오면 더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더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